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스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사제로서 연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동물들 가운데서 제일 똑똑한 것 같지만 생각 이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 잘 속습니다. 특히 선정과 선동에 매우 취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TV 광고를 몇 번 듣다 보면 크게 필요도 없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또 물고기가 잡히는 거 보고 그죠? 아이고 웃습니다. 조금 전에 미끼 물었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문다는 거죠. 그죠? 그거 보고 우리는 아이고 바보 같나 그러지만 광고 낚시에 사람들이 더 쉽게 낚이는 것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인이나 또 사이비 정치꾼들에게 늘 이렇게 당하고 또 당하는 겁니다. 탈탈 틀리고 나서도 오히려 그 상대를 향해서 충성을 부르짖습니다. 어저께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하다가 탄핵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전 대통령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또 이 친칠은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이렇게 선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박수 치면서 환영하는 심지어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검사들은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색깔론에 빠져가지고 과거로만 계속 퇴행하는 사람들, 오늘 복음 안에서도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희생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양입니다. 최고위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를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군중을 선동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전혀 예수님 하신 일과 상관이 없는 정치부흥으로서 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과 로마가 백성을 짓밟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동하면 그것이 결국 먹히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깨어서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들, 우리 시대의 예수님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저께 선정하신 두봉주교님께서는 정말 좋은 그런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다고 생각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죠? 안동교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교구거든요. 그 시골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특히 독재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참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원춘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봉주교님이 사실 가톨릭 농민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나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도록 물꼬를 이렇게 터셨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경북 영양군 이렇게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농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선을 했죠. 시마바라라는 씨감자를 농민들에게 이제 판매를 막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심어 보니까 싹이 안 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가톨릭 농민회가 나서가지고 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었고 안동교구 사재단이 거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 피해액을 이제 농민회에서 이제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괘씸죄가 걸린 거죠. 독재 정부가 정치보복을 한 겁니다. 청기 분회장이었던 사람이 오원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몰래 납치를 해가지고 울릉도까지 끌고 가가지고 막 폭행하고 고문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렸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실이 사회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당시 중앙정보부는 오원춘 씨가 여자 문제 때문에 가출한 것이라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나중에 이제 약물수사를 나가지고 막 행설수설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했던 내용을 번복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 그 누구보다도 진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바로 두봉 주교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유신 정권은 이 천주교의 민주화 운동을 없애버리겠다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봉 주교님을 한국에서 추방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황청까지 이제 찾아가고 이제 막 했죠. 그때 교황 바오로 1세께서 두봉 주교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만약 이 주교를 한국에서 추방한다면 그 어떤 후인 주교도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대응을 하셨고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 추방을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오원춘 사건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진실과 현실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신 그런 두봉 주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미사 중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살이 속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봉주교님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이것이 주교님의 삶의 좌우명입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정하신 게 아니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주교님을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기쁘고 떳떳하게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삶의 좌우명이 기쁘고 떳떳하게가 되었습니다. 이 주교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